안녕하세요. 11월 21일 아침 말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표정과 눈빛, 근육의 작은 움직임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기쁜 사람은 눈가가 밝아지고 분노한 사람은 얼굴이 굳으며 슬픈 사람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불안한 사람은 시선이 흔들립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4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슬픔과 무력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왕이 묻습니다. 내가 병도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말에 느헤미야는 순간 크게 두려워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술을 맡아 올리는 가장 신뢰받는 관원이었습니다. 술 관원은 왕과 가까운 자리에서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요직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언제나 밝고 안정된 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고대 왕정 문화에서 슬픈 표정이나 불길해 보이는 얼굴은 왕에게 불충으로 오해되거나 나쁜 징조로 여겨져 벌을 받거나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의 표정을 지적하는 순간 크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느헤미야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한 후에 담대히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바사의 통찰에 있습니다. 그곳에 성벽을 쌓는다는 말은 정치적 독립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느헤미야의 요구는 왕에게 달갑지 않은 요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유다로 갈 여정에 필요한 통행 허가증을 내어주고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까지 공급하라는 조서도 내려줍니다. 더 나아가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호위하도록 배려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이나 논리로 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문제와 불안한 내일, 이런 문제들은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지만 세상살이 가운데 쉽게 풀리는 일이 없다 보니 이러한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환경이 좋아서 잠시 느끼는 감정적인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모든 짐을 맡기는 일입니다. 부모는 종종 자녀에게 모르면 질문해라, 혼자 끙끙대지 말고 선생님께 물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문제도 혼자 싸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분,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두려움 때문에 왕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기도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는 생각지도 못한 방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관리하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종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느헤미야가 했던 근심과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부담이었고 산발랏과 도비아의 근심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근심하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악하다, 해로운 의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산발랏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향한 노골적인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이나 반백들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에게 성벽 건축에 대해 말하고 서로 힘을 모아 선한 일을 하려 하지만 그들은 비웃고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너희가 하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벽을 짓는 것은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 라고 모함하며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고 낙심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됨을 회복하는 일을 가장 미워하죠. 그래서 그 일에 마음을 품은 이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방해하고자 흔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악한 공격 앞에 흔들리거나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 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으로서 일어나 건축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도 산발랏과 도비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를 흔들고 방해하는 세력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영적인 낙심 밀려오고 어떤 때는 주변의 비웃음이 우리를 작아지게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함을 드러내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직접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 넘어질 때, 두려움 가운데 설 때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산발락과 도비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고 능력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더욱 믿고 기대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낙심시키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며 이런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 손과 발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기쁨을 나누고 믿음이 자라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